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3장 12절부터 23절 그리고 31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3장 12절부터 23절까지 그리고 31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상업을 점령한지라. 이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들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손을 뻗쳐 그의 오른손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아멘.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들이 나오는데 그중 두 번째 사사인 에훗과 세 번째 사사인 삼갈의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의 던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하나님께서 모압 왕 에글론에게 그들을 팔아 18년을 고통받게 하셨고 그들이 부르짖을 때 왼손잡이 에훗을 들어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이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서도 일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때 에훗이 에글론에게 공물 바치는 일을 했는데 왜냐하면 그가 왼손잡이이기 때문입니다. 원문에 따르면은 그 왼손잡이란 말 앞에 오른손이 묶인이라는 단어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즉, 이 사람은 오른손도 쓸 수 있고 왼손도 쓸 수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아마도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오른쪽은 길한 쪽이고 왼쪽은 불길한 쪽이며 따라서 오른손에 장애가 있다는 것은 뭔가 이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은, 태어날 때부터 그랬는지 사고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불길한 사람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이방인에게 공물 바치는 일을 합니다. 아마도 오른손이 성했다라면 좀 더 다른 직업을 찾아볼 수도 있었을 텐데 오른손이 성하지 않으니까 먹고 살 수 있는 일이 남들 잘 안 하려고 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방인들에게 세금 바치는 일, 그런 일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고 결과적으로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약점이 강점이 되고 빛이 어둠이 되는 이 역전의 삶의 역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훗의 이름 뜻은 하나라는 뜻, 에하드가 이제 하나라는 뜻인데 에하드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고 이제 연합이란 이름 뜻을 하나니까 이제 연합한다 이런 말 뜻이 있는데 사람을 연합하게 하는 것이 약점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뭐 안 가져오면 막 웃잖아요. 웃으면서 전부 다 모두가 하나 되잖아요. 내가 실수하면 그런 것처럼 사람은 자기보다 잘난 사람을 보면 뭔가 거리감을 두고 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지만 뭔가 허술한 사람을 보면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그렇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런 점에서 자신의 부족함과 약점을 이해하고 겸손히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줄 아는 사람에게 약점은 더 이상 약점이 아니라
그가 다른 사람들과 연합한 더 큰 하나가 되는 길을 보여준, 이걸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에웃이고, 그런 점에서 에웃 이야기는 강점과 약점이 서로 뒤바뀌는 이야기입니다. 에웃의 반대편에 등장하는 인물은 에글론이라는 사람인데, 에글론은 비둔한 사람, 아주 뚱뚱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시대의 뚱뚱함은 부와 귀의 상징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요즘 뚱뚱한 사람 보면 왜 저렇게 자기 관리를 못하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시대에는 뚱뚱하면 뚱뚱할수록 북한 가시면 우리가 모두 다 잘생겼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좀 평범하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희귀한 걸 보면 그게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고대에는 피부가 희고 뚱뚱하면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전부 다 맨날 뜨거운 햇빛 밑에서 햇빛 쬐면서 하니까 다 시커멀 거예요. 시커멓고. 그런데 피부가 하얗다는 것은 그런 일 안 해도 된다는 확실한 증거죠. 시원한 그늘에, 남들 일할 때 시원한 그늘에서 햇볕 피하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고, 다들 몸매가 아주 피쩍 말랐는데 뚱뚱하다, 그것도 비둔하다는 말을 들을 정도면은 와, 저 사람은 되게 좋은 사람, 되게 뭐 출신이 좋든지 뭐 굉장히 귀한 사람 이렇게 보이는 것이고, 그래서 비둔한 사람이란 말, 이 말은 본문에 그 고대 사람들이 이 말을 읽을 때는 와, 나도 저렇게 되고 싶네. 워너비, 그 시대의 워너비, 이 사람이 에글론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에글론이 하나님의 제단에 바쳐지는 제물이 되게 됩니다. 에글론의 이름 뜻이 살찐 송아지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제단에 바쳐지는 여러 제물 중에서 가장 좋은 제물이 뭡니까? 제단에 주로 뭐 바칩니까? 소, 양, 뭐 염소, 비둘기 이런 거 바치는데 그 중에 제일 좋은 게 뭐였을 것 같습니까? 살찐 송아지죠. 에글론이거든요. 에글론이 하나님 받으시는 가장 귀한, 하나님의 눈에 에글론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가지고 비둥비둥 살이 찐 에글론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사요. 그런 점에서 이 이야기는 풍자로 가득 차 있는 이야기입니다. 에웃 이야기의 문학 장르 코미디입니다. 이 이야기 너무 심각하게 읽으실 필요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 사람들이 장터나 또는 회당에서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배를 잡고 웃는 이야기거든요. 와, 저 에글론이 저렇게 간단 말,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 너무너무 신나고 재밌는 복수의 이야기인데, 에글론은 발을 가리다 죽었는데 이는 강점 때문에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고대 사람들은 모두 남녀 모두가 이제 원피스 같이 하나의 통으로 짠 옷을 입었기 때문에 앉으면은 발이 가려집니다. 언제 앉습니까? 화장실에 갔을 때 또 앉잖아요. 그래, 발을 가린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화장실에 앉아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뚱뚱한 사람은 앉고 서는 것이 힘들어요. 혼자서. 그러다 보니까 또 뚱뚱한 사람은 섬유질이 많은 야채가 아니라 고기 위주의 식사를 하기 때문에 화장실에 가서 오래 앉아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에글론이 죽어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평소에 에글론에게 강점이라고 생각했던 거, 뚱뚱하고 그리고 화장실에 오래 있고 이런 것이 약점이 되어서 그가 암살당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이것은 칼이 손잡이까지 들어갔다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칼이 손잡이까지 들어갔다 이러니까 에웃이 굉장히 힘이 세가지고 왼손으로 찔렀더니 막 몸을 뚫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처음에 칼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긴장을 하잖아요. 그럼 근육이 수축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긴장이 풀리면 어떻게 될까요? 살이 퍽 내려오겠죠. 내려왔는데 그게 손잡이를 다 덮을 정도면 얼마나 뚱뚱했으면 그러겠어요. 살이 얼마나, 손잡이 보통 이 정도는 되잖아요. 근데 손잡이가 안 보일 만큼 쑥 이렇게 됐다. 그 정도로 뚱뚱했다. 이런 것을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살들이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눈물로 지은 것이요, 이와 같이 에글론의 강점은 그를 죽인 반면 에웃의 약점은 그를 살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에웃은 베냐민 지파요. 베냐민 이름 뜻 자체가 오른손의 아들, 오른손의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재밌는 점은 베냐민 지파에서 항상 왼손잡이 용사들이 많이 나왔다. 이름은 오른손의 아들인데 오른손 잘 쓰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이름대로, 사람이 이름대로 따라 살아간다라면은 다들 오른손 용사일 것 같은데, 역사를 읽어보시면 베냐민에서 유독 왼손잡이 용사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와 같이 인생은 모순과 아이러니로 가득 차 있다. 에글론이 강점이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그 좋은 점 때문에, 빛 때문에 죽은 것처럼 에웃 역시 스스로의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돌아보면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강점이라고
강점일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우리의 약점은 무엇인가? 자기의 약점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라는 것. 그것이 진짜 약점인가? 여자라서, 어려서,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민자라서, 영어를 잘 못해서. 이와 같이 삶의 한계성을 약점으로 보지 말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약점 속에 숨겨져 있는 강점을 찾는 것을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말과 행동이 일치되어야 합니다. 에훗이 공물을 들이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발길을 돌려서 에글론을 암살하기로 결정한 장소가, 처음부터 칼을 차고 있었는데 처음에 공물을 들일 때 암살하지 않고요.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와서 다른 사람들 다 보내고 다시 돌아와서 공물을 드리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가 발길을 돌렸던 곳이 이제 길갈인데, 원문에는 길갈에 새긴 우상들, 길갈에 돌 뜨는 곳이란 말 자체가 길갈에 새긴 우상들 앞에서라는 뜻인데, 이것은 길갈이 우상의 재료를 만드는 채석장이 되었다라는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에글론에게 돌아가서 했던 말이 길갈에서 내가 은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신이 엘로힘이 내게 당신에게 어떤 비밀스러운 것을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을 물려달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재미있는 점은 히브리어에서 그 은밀한 말이라고 이야기되어 있는 따바르란 말이 행동이란 말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은밀한 말을 들었습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은밀한 행동을 신이 내게 요구했습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글론은 왜 자리에서 일어섰냐 하면은 신이 자기에게 뭔가 비밀이 전해주라는 메시지가 있는 줄 알고 말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일어섰는데, 에글론은 어떤 의미에서 이야기했냐면은 신이 너에게 하라고 한 비밀스러운 행동이 있다. 즉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라고 내게 말씀하셨다.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즉 에글론이 받아들이는 말과 그리고 에훗이 했던 행동이 다른 것, 말과 행동이 서로의 이해가 달랐기 때문에 이것은 죽었고, 이것은 에글론이 말과 행동이 달랐기 때문에 죽었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말과 행동이 다를 때 하나님부터 심판받는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온 후 처음 할례를 행한 곳이요,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정복을 위한 총사령부가 있었던 곳인데, 그곳에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사기를 원하고 우상을 원했으면 그곳에 아예 채석장을 차려놓고 우상 만드는 공장이 거기 들어섰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이방인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삶으로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과 행동이 다른 그들 때문에 말과 행동이 다른 에글론을 불러서 그들을 심판하셨다라는 뜻이요, 그런 점에서 어떤 죽음을 맞을 것인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죽음에도 급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가장 가치 있는 죽음은 자신이 하던 일과 소명을 계속하다가 죽는 것입니다. 전사라면 전쟁터에서 자기보다 강한 적과 맞서 싸우다가 용감하게 전사하는 것, 그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교사라면 교단 위에서 죽는 것인데, 즉 각자가 자신의 길 위에서 죽는 것이 가장 가치 있지, 자신의 집에서 평안히 놀고 먹다가 자기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서 화장실에서 발을 가린 채 죽는 것이야말로 가장 비참한 죽음임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므로 자신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꿔가야 합니다. 세상은 에글론처럼 5,000명이 먹어야 할 분량을 혼자 먹어치우는 사람을 복있다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눈에 악인의 성공은 살찐 송아지처럼 당신에게 곧 바쳐질 재물이요,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에 맞서서 자신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어 저항하는 이들을 찾으시는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타인과 연합한 더 큰 하나가 되어 함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평범함으로 비범한 세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에훗 후에는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소모논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는데, 이것은 첫 번째, 하나님은 만민의 하나님이며 연약한 이들의 하나님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삼갈은 아나스의 아들인데, 아나스이 가나안 여신의 이름입니다. 바알의 여동생, 그리고 바알의 아내가 되는
여신, 전쟁을 주관하는 가나안 여신이며, 따라서 아나스의 아들이란 말은 아나스를 섬기는 전사라는 뜻인데, 그렇다면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을 가능성, 이런 사람을 사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십니까? 삼갈이 굉장히 퀘스천이 많은, 이 사람이 이방인 같지 이스라엘 백성 같지 않은데 이방인인데 사사라고 칭할 수 있을 것인가? 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자기 나름의 정의를 실현하며 살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는 의도치 않게 그렇게 해서 이제 주변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도 했을 텐데, 그래도 이방신을 믿는 사람을, 심지어는 이방신의 이름으로 여전히 불리고 있는 그 사람을 이스라엘의 구원자요 사사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님이 지나가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 고통받을 때. 그러면 그분을 우리의 구원자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삼갈 이야기는 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삼갈 이야기는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게 하는데, 재미있는 점은 성경에 따라 삼갈 이야기의 위치도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과 히브리 본문에서는 에훗 이야기 다음에 삼갈 이야기가 나오지만, 헬라어 역본에서는 삼손 이야기 다음에 제일 마지막 사사가 원래 삼갈이고, 시대 순으로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삼갈이 맞서 싸웠던 적은 블레셋인데,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가나안 땅에 늦게 옵니다. 블레셋은 그리스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만든 식민지인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조금 늦게 오고, 따라서 시대 순으로 보면 그들과 맞서 싸우게 되는 것은 사사시대 말엽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시대 순으로 이 글이 쓰여졌다면 삼손 이야기 다음에 쓰여지는 것이 그것이 원래 본문의 위치가 맞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성경은 삼갈 이야기를 그 뒤에서 에훗 이야기 다음으로 드보라 이야기 앞으로 옮기게 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사사기 전체의 구조가 어떤 기준으로 그려져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죠. 사사기는 모범적인 사사 순서입니다.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등장하는데, 그중 삶과 행적이 자세히 기록된 대사사가 7이고 간단하게 이름과 업적만 짧게 설명된 소사사가 5인데, 7과 10이란 숫자 모두도 완전의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이야기만으로도 사사시대를 알기에는 충분하다는 뜻이요. 그중 7명의 대사사 중에서 가장 중간에 있는 기드온을 중심으로, 기드온 이전에 등장하는 사사들은 보다 모범적인 사사들입니다. 그리고 기드온 이후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강점보다는 약점이 많은 문제점이 훨씬 많았던 사사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기드온이 분기점이 되는데, 기드온은 인생이 딱 읽어보시면은 사사들의 이야기 중에 가장 중간에 등장하는데, 전반부는 그래도 괜찮은 점이 많이 보입니다. 이방인과 싸우고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요단을 건너는 인생 후반부부터는 기드온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그 요단 건너서부터 인생 후반부에는 이방인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동족들과 싸우고, 그리고 나는 왕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행동하는 것은 모두 왕처럼 행동하고, 심지어 그의 아들은 진짜 스스로를 왕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그런 점에서 사사기 기자는 삼갈이 훨씬 긍정적인 요소가 많은 사람이다 생각해서 앞으로 옮겼으며, 그리하여서 기드온 이전에 등장하는 사사들, 처음 사사기에 등장하는 4명의 사사들의 성격이 결정되죠.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은 모든 사사들의 모범이 되는 인물로, 왜 모범이 되느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기드온이나 나중에 입다나 삼손 보면 불러도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거든요.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도 양털 펴놓고 이렇게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계속 이야기하고, 입다도 막 서운하고, 삼손은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는데, 온니엘은 하나님 부르시니까 즉각적으로 일어나서 승패를 예단하거나 우리가 할 수 있고 없고 그런 것도 상관없이 하나님 부르시면 바로 일어나서 했던 사람이 온니엘이고, 승리를 거둔 후에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고 물러났으며, 사생활도 깨끗해서 자기 자식들에게 권력을 물려주지 않았던, 그래서 온니엘이 모범적인 사사입니다. 다윗이 후대의 모든 왕들의 기준이 되는 것처럼 모든 사사들의 기준이 되는 사람이 바로 저 사람처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시하는 것이 온니엘이고,
그 후 등장하는 세 명의 사사는 뭔가 하나씩은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사사인 온니엘은 에웃은 왼손잡이죠.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 세 번째 사사인 삼갈은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사인 드보라는 여자죠. 셋 모두 지도자 될 수 없었던, 그 시대의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에서는 지도자 될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삼갈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의 하나님이, 이방인이 거기에 끼인 거예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끼인 거예요. 장애인과 여인과 이방인, 하나님께서 도저히 쓰실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갈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과 이방인들 모두의 하나님이기도 하며, 또한 하나님은 그분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통해서도 구원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갔을 때 그들을 해방시킨 사람이 고레스라는 이방인인데, 생각지도 못했는데 귀한 페르시아의 왕인데 갑자기 제국을 통일하고 나더니 모두 다 돌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믿는 신이 따로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이방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셨던 70년이 지나기 전에 너희가 돌아가리라는 그 약속을 이루어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서 그 사람을 자신들의 구원자라고 선포하게 했는데, 그 사람의 전신이 삼갈 같은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역사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으며, 그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대표적인 사람으로 삼갈이 이야기하며,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한계를 넘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우리 생각의 한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틀의 한계인데 그것을 뛰어넘을 것을 요구하죠. 장애가 있어서 이방인이어서 여자라서 지도자가 될 수 없었던 시대에 이들 첫 온니엘 이후에 등장하는 세 명의 아주 모범적인 사사들은 모두 그 한계를 뚫고 일어나서 민족을 구하고 시대를 구했는데, 이와 같이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강점으로 바꾸어 스스로를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해야 하며, 그 출발점이 자신의 어둠과 그림자 속에 있는 빛을 발견하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 속에 하나님께서 심어두신 강점과 빛이 있는데 그 자신을 사랑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울 바라보시면서 매일 아침마다 멋진데 사랑하셔야 됩니다. 남들은 뭐라고 생각해도 자기는 자기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게 출발이죠. 마지막으로 평범한 삶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과 행복을 발견해야 합니다. 삼갈의 업적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을 600명을 죽였다라는 것인데, 소모는 막대기는 일하는 사람들의 평범한 도구를 뜻하고, 블레셋 사람 굉장히 유명한 것은 그 사람들이 용병을 많이 했거든요. 전쟁하는 사람들입니다. 철제 무기와 병기를 가진 사람들. 따라서 이 말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다는 이 말씀은 평범한 사람들이, 그리고 노동하는 사람들의 평범한 도구가 전쟁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무기를 이긴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사사기가 강조하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한 가지입니다. 세상은 싸움을 잘하고 전쟁을 잘하는 사람을 영웅이라고 부릅니다. 세상은 얼마나 많은 땅을 정복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굴복시켰는지를 업적으로 여겨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는 인생이 가치 있다고 이야기하며, 그리하여 누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짓밟았는지를 두고 순위를 매기기도 합니다.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던 사람 1위는 징기스칸이고 2위는 알렉산더며 3위가 페르시아의 티무르고 4위가 나폴레옹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사기는 그것이 진짜 업적이고 그 사람들이 진짜 영웅인지를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막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잖아요. 어떤 사람들 우리 영웅인가, 위인인가, 막 우리가 읽었던 수많은 위인전들을 보면 대부분 남들 괴롭히고 죽이고 뺏고 이런 것이 마치 잘하는 것인 것처럼. 그런데 정말 성경을 질문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잘하는 짓인가?
먹고 살 게 너무 없어가지고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방어적인 전쟁에서 이순신 같은 사람은 그래도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는데 끊임없이 정복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가족들 다 찢어놓고 그런 사람을 영웅이라 만들 수 있는가 질문합니다. 세상의 역사는 누군가를 짓밟고 무릎 꿇리고 그들의 것을 빼앗아 홀로 잘 먹고 잘 사는 에글론처럼 혼자 화장실에 앉아서 일어날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성공했다고 말하고 누구나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지만 그것이 정말 정상적인 사고방식인가? 그런 점에서 사사기는 일하는 자들의 문화와 전쟁하는 자들의 문화 사이의 경쟁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일하는 자들의 문화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성경의 역사의 끝에 일어나는 그것은 평범한 사람들이 비범한 사람들을 이기는 그것이 역사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70명의 형제들을 모두 죽이고 왕이 되었을 때 살아남았던 유일한 아들인 요담이 도망가면서 산 위에서 사람들에게 외쳤던 나무들의 비유. 즉 나무들이 모여서 왕을 뽑을 때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열매를 맺는 무화과와 포도와 감람나무는 그 자리를 거절했지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가시덤불만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쟁하고 남을 괴롭히기를 좋아하는 세상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들만이 높은 자리를 요구한다는 비판이고 정말 세상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이며 그런 사람들이 승리하는 것이 진짜 역사다라고 이야기하며 아비멜렉이 결국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 죽었다는 그 결론 역시 일하는 자의 문화가 전쟁하는 자의 문화보다 우월하며 역사의 끝에 반드시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임을 예견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일하는 문화의 우수성을 전하는 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비범함을 특별하다고 말하고 놀고 먹는 것을 선하다라고 여기는데 그런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동하고 일하는 평범함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비범한 세상에서 평범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사기의 두 번째 사사인 에훗과 세 번째 사사인 삼갈은 모두 한계를 지닌 이들이었는데 첫 번째 약점을 강점으로 바꿔가야 합니다. 에훗 이야기는 강점과 약점이 뒤바뀌는 이야기요. 악인의 성공은 곧 하나님께 바쳐질 희생 제물에 불과한데 세상을 부러워하기보다 자신의 그림자 안에 숨어있는 빛을 발견하고 서로 연합하여 불의한 세상을 이겨내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평범함으로 비범한 세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삼갈의 이야기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이기도 하며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때에 기대하지 못한 방법으로 구원을 주시는 분임을 이야기하는데 누군가를 짓밟고 승리하는 것을 선이라 칭하고 찬양하는 세상 속에서 일하는 문화의 우수성과 평범함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여 평범함으로 비범한 세상을 이기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먼저 약점을 강점으로 바꿔가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어둠을 빛으로 바꾸며 함께 연합하여 승리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평범함으로 비범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누군가를 짓밟고 승리하는 것을 찬양하는 세상 속에서 일하는 문화와의 우수성과 평범함의 가치를 전하는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